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흐름이라 할 수도 있고 복음의 흐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말로 팬데믹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왜 세상에는 이토록 올해는 중국 또 전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홍수로 허리케인으로 1000년 만에 홍수라 1년치 그 비가 3일 동안 쏟아졌으니 700mm가 쏟아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산세댐이 무너졌다, 원댐이 무너졌다, 얼마가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네, 우리는 문제 없네 하고 일본은 이렇게 재앙이 덮치는데 중국도 유럽도 그런 재앙이 덮치는데 우리는 안전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중부 지역은 대전은 안전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여기 어느 그 중부 지역, 괴산 지역인가 어디 지역에 막 폭포가 쏘같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지역을 휩쓴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여러분 여기에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여기 다 피해 입었거든요.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덮치느냐? 하나님 말씀의 예언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유럽 전 나라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됩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을 주례해요. 안 하면요 잡혀가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 그 차별이에요, 차별. 그거 하면 안 돼.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차별이요. 다 구원받는다 그래야 돼.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이 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면요, 그거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미국, 유럽 같은 데에서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시도하잖아요. 언젠가는 되겠죠. 왜 그럽니까?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첫째 기근, 지진, 이런 전염병, 핍박 이런 것들이 계속 닥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그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막 잡아다 죽일 때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지고 카타감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지하에서 살게 되면요
그건요,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안 자라요. 햇빛을 못 보지. 비타민 D가 공급 안 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아기 낳고 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율법이 성함으로, 복음이 성해야 되는데 율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고 율법이 성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남 얘기하더라고. 남 얘기할 때는요, 입에다 거품을 불고 막 얘기를 해요. 말씀을 우리가 포럼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남 얘기하고 있어. 남 막 깎아내릴 때는요, 신바람이 나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런데 인격 가지고 못 견뎌. 착하다고 견디는 게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일단 우리는요, 예배도 막 움츠러들잖아요. 예.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잡아간다.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는 20명만 모여야 돼. 4단계. 그러니까 거기에 법을 어기면 벌금 내야 돼. 여기에도 사람들이 싹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잡아 가둔다.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 감옥에 가야 되고 2번 걸리면 사형이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견뎠거든요. 그래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의 비밀을 모르면 오직, 이게 아무나 오직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에 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견딥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절대로 못 견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그게 아니면 굳이 교회 갈 거 없어. 그게 아니면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응? 여기 이만희도 구원자다. 그러면 거기 가야 돼. 석가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공자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는요, 이 땅에 종교를 남기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을 다 등은 갖고 있는데 다 등은 있어. 근데 기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모르면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그리고 예수님은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말세의 고통. 아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게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가는 데마다 여러분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옛날에 비해서 편리합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어. 인간은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고 만족한 게 아니야. 많이 배웠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만족하지 않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체험해야, 그래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요, 보세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 바른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요, 모든 종교에서 경건해라, 착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마음을 옳게 써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경건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말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취하셔요.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전염병이 이 지역마다 있었지 전 세계를 이렇게 전염병으로 응? 휩쓴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1000년 만에 이런 홍수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더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때는 더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해라. 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지 율법 가지고는 죽어도 못 살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요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맛을 봐야 돼. 맛. 이 맛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평안. 이걸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자꾸만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조바심이 생겨요. 응? 그런데 이 비밀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면요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이게요 막 힘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일단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좀 이익을 볼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걸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나? 오늘도 제가 이제 조금 요새 이제 아니 내가 진짜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살지? 그 어느 손 목사님이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 부흥되기를 바라지요? 그럼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 교회가 부흥되지.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되기를 바랍니까? 전도 안 해. 전도에 마음도 없어. 사람 만나면 일단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목사님은 하여간 한 번 딱 정해놨다. 몇십 번, 어떤 사람은 80번까지 찾아갔대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어떻든 이분은요 전도에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마음이 전도에 마음이 없어. 왜? 예수 맛을 못 봤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건 입에 발린 소리지. 입에 발린 소리요. 진짜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면요 말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거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어. 근데 나는 가.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복음의 맛을 본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여러분 남편 지옥 가,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지옥 가, 여러분 자식이 지옥 가. 밥맛이 소설나지요. 밥맛이 꿀맛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지옥 가는데 밥맛이 꿀맛이지요. 잠이 잘 오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지옥을 체험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지옥 맛을 본 거예요. 자기 부모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옥 맛을 아는데, 예수 맛을 아는데 예수 말하지 않고서 잠이 와?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들 전도할 때 아주 굶었어. 응?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나 굶어 죽는 날 했어.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먹고서 나오시더라. 그 부모님 전도를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전도해야지. 어떻든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정수교 교환하러 오는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우리 집에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오늘 할머니를 만나는데도 할머니한테도 복음 전하고,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지요? 복음이 다지요? 그러면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건 이게 마음만 먹고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고 결단만 해도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 실천을 해야지. 실천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재앙과 재난은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이런 재앙과 재난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 구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일본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프리카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중동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안 믿거든요. 유럽 사람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지금 올림픽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올림픽은요 지금 지구의 축제거든요. 지금 올림픽 죽쓰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 이런 심자랑하고, 인간이 놀고 축구 경기하고 이 땅에서 희낙락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구를 흔드는 거예요. 예, 흔들어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찾도록, 복음 찾도록. 그래서 이런 재앙 가운데 여러분 자꾸만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모면하지, 그러면 안 돼요. 이때요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아프다, 거기에 여러분이 몰두하면 사단에게 속아. 어려움이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면 사단이 집중 포화해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게 해요. 같이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썩일 때 거기에 휘말리면요 거기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테스트 할 때 거기 휘말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템테이션,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우리는 언약자고 믿음을 보여야 돼.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이게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가 다 좌우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돈 많다, 다른 문제 와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한다,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남편 돈 받는, 다른 문제가 와요. 우리 집은 남편은 속도 안 새기고 아주 가정적이고 돈도, 다른 문제 또 와. 경제 문제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또 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답이요.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흐름인데, 여러분은요, 뭔 흐름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마귀의 흐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마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악령이 지배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인도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성령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이 있는데 시대마다 많은 강대국, 그 다음에 영웅, 강대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누구에게 잡혔느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 시대, 아수리아 시대, 소련 시대. 그 시대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사단이 그 시대를 딱 장악했을 때는, 그 국가를 장악했을 때는 우상국가예요. 우상국가예요. 애굽도 그랬고 아수리아도 그랬고 로마는 제우스 신, 태양신, 바벨론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왕이 신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신이야. 그래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가면요 매일마다 아침 가가지고 김일성한테 그래야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 국가. 그리고 많은 지도자.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사단의 그 지배를 받다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잖아요. 그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 지역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지역에 큰 절이 있다, 종교 시설이 있다.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그 절이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역에는요 정신 문제가 많고 막 범죄가 막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탈선하고. 제가 여기 남이제일교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래서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은 그 옛날에 이제 금광 지역이에요. 금광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요 과부가 많더라고. 과부가 많은데 애들이요 다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여간 그 애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막 몇십 명 됐어요.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얘들이 잠깐 크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안 돼. 난 세상에 그렇게 그 지역의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건요,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밤에 잘 때는요, 우리 서원 목사가 어렸을 때 막 천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만 들었으면 잘못 들은 건데 우리 집사람은 똑같이 들어가 천장에 아무것도 없어. 그 이튿날 또 애는 맨날 막 발악하고 울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서원 목사를 안고서 예배당 돌고 복음을 모르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다 자. 100%.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요, 여기 기도실에 기도하면요, 기도가 하나도 안 돼. 엎드려 있다가 깨보면요, 해가 이만큼 떠 있어. 뭐가요? 해골 바가지 같은 게 찍어 눌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용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많이 시달렸더니 그 부인 사모님이 왔다가 이 몸에 그냥 막 이만한 뭐가 막 들어터가지고 며칠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갔어. 집에 가는 거 괜찮아. 그렇게 그 지역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보게 했는데 희한한 일이 엄청 많아. 그리고 우리 후임자로 왔던 목사님 죽을 뻔했어.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절이 있더라고. 절이 생겼어, 교회 후에. 여러분 고속도로 지나다 보세요. 큰 절이 생겼어.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절 못 들어옵니다. 절 여기 망해서 갔잖아요, 원광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절 밑에다가 교회 세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기가 막히지라고 생각해요. 기가 막혀, 저는 생각해도. 응? 기가 안 막혀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지역의 흑암의 흐름을 꺾는 것이 그리스도야, 교회야, 교회.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네,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여러분 병원 가면 부모의 그 내력을 보잖아요. 그 어떤 집안은요, 이게 다 객사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은 불치병으로 계속 대를 잇고, 어떤 사람은 뭐 막간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 이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우상숭배자의 재능부터 아비로부터 자녀수 3세대까지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응? 이게요, 이걸 우리가 바로 봐야 돼. 여러분이 진짜 한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셔서 너는 너의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문의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라. 여기에 한이 있어야 돼. 어쩌면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여러분 못된 것만 담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못된 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일 때 뒤집어지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리해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피제사, 너무너무 지루하다 할 정도로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다구나,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절감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말은 그리스도야. 그런데 문제 오면 복음이 율법이야.
그러면 너는 쓸 놈이고 너는 못 쓸 놈이고 너는 저리 가. 너는 속썩이니까 저리 가. 너는 나오지 마. 그럼 쓸 놈 하나도 없어. 다 복음이래야 돼.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저주의 흐름이 있어요. 저주. 흐름이 있고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축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생명을 얻을 것이냐, 사망에 이를 것이냐,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 가운데 살 거냐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생명을 택하겠노라. 나는 복을 택하겠노라. 신명기 28장에도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대대에 전달해라. 신명기 6장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라는 거예요. 손목에 묶으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흐름은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마태복음 27장 24절이죠. 25절에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죄, 마귀, 지옥 이게 흐름이 있어요. 우상, 정신, 육신, 그리고 내세 대로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상지역.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 네팔 이런 그 동남아시아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일본 같은 나라 그렇게 선진국인데 완전 우상 국가잖아요. 그 중국도요 집집마다 보면요 다 붙여놓고 식당마다 그거 갖다 다 차려놓고 중국 다 그래요. 집집마다. 예,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데는요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단의 그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종교 흐름이 종교. 이 종교도 결국에는 사단의 흐름입니다만은 가인, 이스마엘, 바리새인. 가인도 제사했다니까.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성전에서 경건하게 모든 의식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마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구제운동, 경건운동, 윤리운동, 응?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5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자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를 강조하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경건, 바른 생활, 도덕, 윤리 도덕.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냥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는요, 이게 더러운 옷이야. 더러운 옷은 뭐 걸레 뺏기 못해요. 옷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WCC. 그리고 사이비 집단. 우리나라에 이제 사이비가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있죠.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방주. 여러분, 방주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롯뱀, 도피성. 이게 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피제사.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7명의 렘넌트들 쭉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7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여러분이 이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본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본부의 흐름을 아주 중시 여겨야 돼. 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우리 단체를 세우셔서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지금요, 다른 단체에서는 자꾸만 데모하면서 이 예배 풀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지금 말이죠, 예? 훈련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훈련 다 진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은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걸로 구역 예배도 해야 돼. 응? 구역 예배도 그걸 가지고 해야 돼. 이것 가지고 신방해야 돼. 그거 안 하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시스템을 잘 여러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못 견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여러분 개인이 이 영적인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두려움 속에 자꾸만 휘말리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휩쓸리면 안 돼.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목회자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딱 바라봐야 돼. 그리고 중직자들이 거기서 딱 이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 다 꺾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2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흑암의 흐름, 마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히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은 언약 굳게 붙잡고 이제 말씀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후대를 살리는 이 흐름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